성탄이 가까워서 오늘 찬양대도 메시아의 곡 가운데 한 곡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이 성탄은 정말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성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니까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 거룩한 빛의 사건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예수님의 말씀이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래서 육으로는 이걸 알 수 없고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사건을 대단한 사건, 인류 최대의 역사에, 아무리 이후에 천년의 역사가 일어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몇몇 사람들은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쯤, 또 사실 여부를 따져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계속 일삼을 거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 얘기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일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성탄이 신비한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저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함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믿음이나 이 신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사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다,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종교의 여하를 떠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신비함, 신앙의 신비, 교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 이런 것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신비성 때문에, 신비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들도 생기는, 신앙과 불신앙을 경계짓는 중요한 시금석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경외하는 경외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지만, 못지아니하게 신비성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내게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복음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직 겉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신비주의에 빠져서 모든 게 다 기이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고 그런 것만이 신앙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비는 보통 사람의 지혜나 이성이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수준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한 그 무엇,
그것을 신비함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술사가 뭘 이렇게 하는 거 눈속임인 줄 알지만 그 신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평범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나와가지고 아이의 무용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신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인 것 같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히 무언가 대단해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신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은 굉장히 신비함을 마태와 누가가 잘 얘기해 줍니다. 놀라운 별이 천체 우주적으로 신비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한 별이 떴네, 이게 무언가가 징조가 이상해.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실 때 벌써 10달 전에 9달 전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너 잉태했다, 너 임신했다 하는 고지를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막 온 유대 땅이, 온 세상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별을 신기한 별이라고 보고 느낀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몇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고 헤로드 왕도 난리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하나도 신기할 게 없음은 바로 예수님이 머물렀고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땅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울 여관 하나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기한 일이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방 한 구석 안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두 가지 일이 성경 속에 같이 있을까? 성경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탄생의 사건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이 그 조그만 마을에 다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 자고 있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신비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나 누가보다는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예수가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말구유가 어떠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를 전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임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성탄을 앞둔 절기에 빌립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성탄의 신비를 한번 보자, 그렇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무슨 이상한 천체 우주의 변화가 있어서 신기한 별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도 아니하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 성령의 잉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요한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신비를 말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6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일까? 우리는 신비 그러면 인간이 개천에서 용이 됐다, 개천에서 난 지렁이 같은 것이 용이 됐다, 이거 신비 아닙니까? 용의 신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용이 미꾸라지가 됐거나 용이 지렁이가 됐다, 신비합니까? 신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쉬운 단어가 아닌데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자신, 그냥 하나님과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으셨던 그분이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아도 돼, 나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신비인데, 아니,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것이 신비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본인이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과 미약함 속에서 완전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것을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다 숨기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하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 중에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는 것. 성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해서 이걸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의 오심은 여기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비우는 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채우는 것을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채워서 뭐가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우리 김군처럼 박사도 되고,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번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높아져요. 청와대 안가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 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신비는 혹시 그렇게 해탈을 하거나 뭘 하거나 범민을 벗어나서 신이 되어지는 것이 신비일지 모르지만, 여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스스로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 이거 신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날 때, 그래서 천둥벼락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어떤 것들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비우는 데서, 자기를 다 비워가고 신의 본성에서부터, 본체에서부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죄가 되어 오시는 그 속에 신비를 보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채우기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돈의 그릇이, 창고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건강이 온전치 못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모자라니까 지식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면서 우리는 스스로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속상하는 것은 채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능의 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꿈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걸 이루어야 되고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뭘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실 때 거기 놀라운 신비가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만, 우리는 옛 모습과 똑같이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분주히 지난 한 해도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안 채워져서 내가 세상에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인생 허무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낮추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게 신비한 거예요. 높여지는 게 신비한 건데,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으신 그분이 더 높아지는 건 뭐가 신비합니까? 근데 그가 자기를 비워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신비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십자가에까지 떨어지는 거죠. 십자가보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절망이고, 십자가는 실패고,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모욕입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떨어져서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신비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그렇게도 원하고 이루려고 하셨던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쉽게 얘기해서 성탄의 신비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앞뒤의 문맥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당신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말이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 좋아. 그런데 당신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행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해. 마음을 같이 하라고. 오늘 여기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리고 내 일만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보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던진 말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가 아니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품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이야, 우쭐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시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럼 예수가 누구이신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그 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6절 이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살아가라고. 그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야, 자비야, 예수의 마음은 인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나를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나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기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처럼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목수의 아들로 보지,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죽음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9절에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높이실 필요 없어.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높으신 분인데 내려오셔서 낮아지고, 그래서 그가 지극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네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것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신비는 별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가 잉태되어졌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하겠어, 신비하다, 이 신비만이 신비가 아니라, 진정한 신비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것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요, 바로 그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대단한 존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7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탄은 몇으로 표현합니까? 6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666이 어떠니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에 무슨 또 뭐에 바코드가 666인데 그게 마귀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하면 안 되고 뭘 긁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7이라면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수 7으로 표현한다면, 사탄을 6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666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건데, 6만 돼도 7과 6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이건 무슨 차이가 별로 없잖아. 그런데 777과 666이 차이가 얼마나 더 차이가 없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마귀와 사탄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는 완전한 것이고 하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백전백패, 백전백승이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이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건 뭡니까? 원래 천사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은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딱 앉아서 내가 딱 내 자리를 차지하고 좌정할 거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야.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옳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자리를 같이 하고, 대등하든지 더 내가 하나 조금 더 올라서든지 해서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대단해지리라. 내가 이만큼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리라. 그가 누구냐? 그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낮아지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아준다고 해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나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 우리 가운데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금년 성탄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뵙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을 배울 것이며, 누가 주님을 알아볼 것이며, 누가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신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저 큰 망원경을 가지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관찰하고 그때에 나타난 별이 지금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서 있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권력자들 속에서 연말이 되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금년 한 해 동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누구야, 새해에 세상에 영향을 줄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고 뭐 잡지사에서 꼽기도 하고 언론사에서 꼽기도 하고 100명의 인물을 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야.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들의 신비하고 달라. 인간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는 것이고 이건 실패입니다. 이거는 형편없는 부도난 거예요. 부도난 인생이고 실패된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신비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흥미가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비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에 이 빌립보서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이,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것 되실 줄로 믿습니다.